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검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치료는 1월 중에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서는 이거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면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의 하나의 교리서를 말하고 있고요. 그 교리서 위에 야고보서를 통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총론이고 또 기독교 생활의 지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12장 이후부터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보면 이걸 지금까지 11장까지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런 존재다, 이런 걸 말하고 있다라면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내가 이제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옷이 너에게 이제부터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그 전에 그런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이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의 말씀 1장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활과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은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가 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취소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했던 말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그렇게 보시거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믿지 않았을 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냐라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권사님, 그건 권사님한테 안 어울려요. 권사님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주어야 바로 기독교 윤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겁먹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천국 못 갈까봐 지키는 것은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천국 계단 하나 빠질까봐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 못해서 누가 볼까봐, 누구에게 인정받을까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구차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사실은 안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옷에 걸맞는 옷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특권이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렇게 점검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았었는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 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곡히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와 제사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삶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신호등 지키는 일, 거짓말하지 않는 일,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도덕, 최고의 삶은 예배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우선에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신앙이 아주 정확하게요, 그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의 반응, 예배의 자세가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지만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의 반응과 자세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 자세가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한 번을 누르면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눌러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튀어나올까 하고 누르지 않으면 그 100만 원은 어때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에 1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그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르지 않는 사람은 왜 누르지 않을까요? 100만 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뭐 이 기계가 버튼 한 번 눌렀다고 100만 원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누를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바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두 가지가 없다라면 제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이런 걸 믿어라 라고 말하고 그게 믿은 바가 너희 몸의 예배로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몸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제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 그 성공과 반대의 개념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분별됨,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은 거룩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좀 다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구나. 완벽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다 그래. 여러분,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래도 우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바뀌면, 믿음의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가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다라면 똑같이 삶도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했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욕하는 사람이 욕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질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면 당연히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으면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옷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예배당 문턱을 지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을 배웠다라면 저 문을 통과해서 그 나가는 순간에 주님, 이제는 로마서 12장을 삽니다. 그 대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분에 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된 예배는 몸의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으로 드러나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가 오늘 하루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분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으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몸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